모든 자리가 하늘나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행을 많이 다니죠. 직장을 통한 삶의 여행, 학교를 통한 배움의 여행, 신혼여행을 통한 사랑의 여행, 이사를 통한 주거여행,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환경여행도 있고요.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가끔 그런 표현을 쓰지요. 선교여행, 전도여행, 이런 여행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을 위한 여행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인생을 표현할 때에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대중가요 가사에도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죠. 그런데 나그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그네. 다들 감은 옵니다.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그네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선은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죽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간의 삶을 두고 표현하기를 나그네 인생이다,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본 고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머무르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면 인생이 갈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출발한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출발한 곳이 어디며 갈 곳은 어딘가? 그런데 대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정작 출발한 곳이 없고 가는 목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책. 성경책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본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다름질치고 있는,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곳을 다녔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여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거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뭐 하셨다고요? 여행하시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행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서 처음 봤어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러면 누가가 왜 예수님을 여행으로 표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왜 누가가 유독 이 예수님이 행적을 여행으로 표현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받은 핍박, 엄청난 어려운 시련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생각할 때는 나그네라고 표현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행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힘들게 느끼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누가가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도 중에 가장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서신서를 13권 남겼던 우리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27절에 보면 선교하러 다녔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을 여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대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당했지만은 그것을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입니다. 여행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최근에 저의 목회 여정을 나름대로 인생 여정을 생각하다가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라 인생은 뭐라고요? 여행이다. 이것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짐 정리를 하는 중에 앨범을, 오래된 앨범, 흑백부터 시작해서 앨범의 사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저는 일기가 꽤 많이 쓰여 있는 건데 그걸 또 이렇게 들춰보면서, 그러면서 제 목회 일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 이것은 여행이다. 저는 그것이 갑자기 와닿았습니다. 예. 이제 저는 앞으로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으리라. 인생은 여행이다. 이것이 강하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인물로 다가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을 나그네로 직접 표현한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 우리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이 인생 나그네 130년 동안 살았지만은 나그네로 2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30살에. 그런데 팔레스틴 땅에 기근이 7년 기근이 찾아왔는데 2년은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자고 하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많아서 수출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양식 사러 애굽에 보냈는데 그 형들이 양식 사러 갔다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베푸는 은혜로 양식을 가득 채워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형들은 팔아먹었으니까 죽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죽은 것으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을 애굽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내려간 식솔들이 70명입니다. 그 이제 고센 땅에 잠깐 머물게 해놓고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5명의 형제들을 바로 왕 앞에 대령시켜서 보고를 하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야곱도 다시금 모셔서 바로 왕 앞에 인사를 시킬 때에 바로 왕이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처음 만나서 인사 댕기다 보면 고향 묻고 나이 묻고 그러다가 보면 성씨 같으면 또 본 따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에 이 야곱의 대답이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그네 세월이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요. 130년도 얼마 못 돼. 왜? 조상들에 비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조상들의 삶도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그네의 공통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그네라고 자꾸 칭하렵니까? 후에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가잖아요. 그래도 이더로 목양을 하다가 그 7명의 딸이 있는데 그중 한 딸을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 게르솜의 뜻이 뭐냐?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바로 궁에서 40년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살면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그네 인생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겁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에도 보면은 이 나그네를 언급하고 있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그네를 하나님이 직접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러주신 말씀들이 뭐냐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실솔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을 하나님도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왜요?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은 힘든 삶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자신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설명하실 때에
나그네를 대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두고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예. 이와 같이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로 표현했는데 그 나그네의 삶은 험악하다는 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이 어려운 삶이 수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재미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 인생은 고달픔을 먼저 생각하지만은 여행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처량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행은 새로운 만남을 갖고 마음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유동주 교수님, 잘 알려지지 않는 교수님인데요. 유동주 교수님이 지구 반대편에서 3650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3650일. 영국 유학한 10년을 돌아보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여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뜻밖의 의도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때 계획하지 않는 길에도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낯선 곳에 가면 일상생활에서 다치고 무뎌진 마음이 열리고 빈손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여행이었다. 한 걸음 물러나 내 삶을 밖에서 담담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준 것이 10년 동안의 여행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삶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삶은 소풍이다. 예.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소풍하면은 제일 신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평소에 먹던 밥과는 별미로 옛날 같으면 보리밥 먹다가 살밥, 거기다가 김밥 등등 해서 도시락 사가서 뭐 공부하지 않고 나가서 논다는 것만으로 생각해도 즐겁잖아요. 잠을 설칠 정도로. 그래서 인생을 소풍으로 표현했습니다. 비록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여행을 간다 하면 설레잖아요. 여행 떠난다. 제주도 우리 여행 간다. 몇 번 가도 여행 간다 하면은 설레입니다. 그만큼 여행은 아름다움을 창출해 줍니다.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막상 여행을 가보면 꼭 아름다운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길은 왜 그렇게 험난한지, 스스로 험난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만 타고 다니면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지고 따분하게 느껴지고 여행이 즐겁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오솔길,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 계곡, 이런 곳을 여행을 가기는 힘들고 배낭 짊어지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여행하면은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행 가는 길이 꼭
평탄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꽃향기를 맡을 수도 있지만은 개똥 냄새 맡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칭찬을 듣는 일도 발생하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잘 익은 과일을 따먹을 수도 있고 탐스럽게 그렇잖아요. 노점에 파는 것도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다 떨어져 터진 감 하나 주워가 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차를 얻어 탈 때도 있지만은 시궁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유쾌한 사람과 동행할 때도 있지만은 짐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내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이번 여행 다 잡쳤다, 그렇게 표현하는 여행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만 반면에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은 벌써 기대감이 사라진 채 마지못해 가는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것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각자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그네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좀 처량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힘들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고생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행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행. 제일 우선은 먼저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예.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기대감, 그 다음에 친구와 같이 어우러져 갈 때에 그 만남의 기대감 등등 해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여행 가면은 우선은 마음이 설레이고 즐겁습니다. 폴 스티븐 목사님은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여행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여행,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여행은 뭐냐? 위를 향한 여행. 두 번째는 안으로 향한 여행. 세 번째는 밖으로 향한 여행. 세 가지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위로 향한 여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행을 말합니다. 신앙의 여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여행을 말합니다. 안으로의 여행은 바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들여다보고, 사실은 나를 가장 잘 모르잖아요. 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여행. 이런 것은 가끔 이제 휴가 기간이나 우리가 성도들 같으면은 혼자 작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펴보지만은 나를 들여다보는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 향한 여행과 안으로 향한 여행이 제대로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밖으로 향한, 이웃을 향한 여행이 되어져야 되죠. 그 밖으로 향한 여행은 자연스럽게 섬기는 여행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 스티븐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여행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의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이 어떤 여행일까요? 천국 가는 여행 아닐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여행이 가장 길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가슴까지 오는 여행이 가장 먼 것이고 그보다 더 먼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는 여행이 가장 먼 여행이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가슴으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수십독을 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그래서 머리로 다 알아. 그런데 이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수십 년이 흘러도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잘 챙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신앙의 여정, 그 여행이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의 여행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여행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참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정말 천국을 향한 여행이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세상을 향한 믿음의 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 생활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일이 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약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을 얻어먹게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의 여행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여행도 아닙니다. 우리의 여행은 영원히 살 곳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가는 여행.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도 안 되고요, 기도를 소홀히 해도 안 되고요, 봉사도 소홀히 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어느 것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천국을 향한 그 여행이 마지막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홀히 여겼다가 마지막 그 여행의 종점에 이르지 못하면,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잘 들어요. 학교생활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직장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그 나라를 가는 신앙의 여행, 이걸 어영부영해서 되겠어요?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다 잡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목적지 설정입니다. 목적지 없는 여행은 있을 수 없잖아요. 발길 닿는 대로 간다, 그건 여행이 아니고요,
나그네 가는. 여행하면 우리는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행의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딘지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출세입니까? 재벌입니까? 전문가적 지식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주 정처 없이 가는 그런 여행입니까?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든 길이지만 즐겁게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곱의 여행도 그랬고 요셉의 여행도 그렇습니다만은 남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본인들은 그 여행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행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여행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목표가 분명합니다. 다만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부활하니까 그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지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다름질 칠 때 여행이 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하면 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면 짐이 무거워야 됩니까? 가벼워야 됩니까? 가벼워야. 나그네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여튼 여행하는 사람은 짐이 할 수만 있으면 가벼워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선교 전도하는 일을 두고 일러주신 말씀인데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홀가분하게 다니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다니라.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다니라. 왜? 그곳에 가면 너희를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줄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떠나는 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에 가방 준비할 때 보면 부부가 갈 때에 남편들은 대개가 공통적으로 가볍게 가려고 하는데 아내들은 뭐가 그렇게 갖고 갈 게 많은지, 에? 그래가지고 여행 중에는 그 짐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또 남편에게 다 갑니다. 그런데 여행할 때는 정말 단촐해야 됩니다.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여행, 저 신앙의 여행을 갈 때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그 여행길을 갈 때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돼요. 자꾸 우리는 짐 지고 가려는데 그 짐은 십자가의 짐이어야 되지, 다른 짐 자꾸 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여기에서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무거운 짐 만들지 마세요. 세상적인 욕망의 짐 만들지 마세요. 그 짐, 무거운 짐 때문에 정작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여행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사실 불안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해도 가면서 불안한 마음도 들고, 과연 그 목적지까지 가겠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데, 처음부터 불안한 마음 가지고 출발하면 절대로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조장하는 것이 뭐냐? 짐입니다. 짐. 예? 그래서 짐을 가볍게. 예.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던 것을 가득 쌓아놓으면 세상 빨리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더 살아야지, 저거 더 누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앞서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가진 거 없고 하면 홀가분하게 빨리 가야지, 부르면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떠나고 나면 저거 어떻게 할꼬, 저거 누가, 뭐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은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천성을 향하여 다름질 치는 여행을 하는 성도들은 짐을 가볍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행하는 사람은요, 어디에서 머물더라도 항상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거기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표가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9장 3절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롯을 가지지 말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너 거기 계속 있으라가 아닙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잠깐 머물다가 다시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이 여행객들입니다. 몇 박 며칠로 간다, 어디에서 1박 하고 어디에서 1박 하고 어디에서 1박 하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한 곳에서 줄곧 있다가 끝나는 여행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개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다름질 칠 때에 잠깐 머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다름질 치는 이 선교 여행, 이 참 신앙의 여행을 갈 때에 우리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여기가 조사원이 아닙니다. 예.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도착해서 하룻밤을 머물면 내일 떠날 준비 미리 하잖아요. 저녁에 미리 내일 아침 짐 살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주무시잖아요. 우리 여행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아멘.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중간 기착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 따라가다 보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은요,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저도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다가요, 그 먼 이국에서 고향 친구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저희 집사람 사모도 그런 적이 있어요. 유럽에 가가지고 예. 고향 동기동창 남자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안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모님들이 야단났대요. 예. 누구냐고. 예. 혹시라도 애인이가 싶어가지고. 예. 어쨌든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만남이 소중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을 만났는데 반갑게 만났어요. 왜? 타국에서 만났으니까. 고향 까마귀도 멀리서 만나면 반가운데, 그런데 뒤에 돌았으면 저 친구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물으면요, 고향에서 내 학교 다닐 때에 그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아이고 저 친구 내가 여기서 만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내가 저 한국에 있으면 안 만날 텐데 타국이라서 내가 인사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 여행객들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정수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소중하게 여겨라.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도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물론 기도를 지금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안 주고 배기겠느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도 나그네가 되지만은 다른 나그네를 만났을 때에 그 나그네를 푸대접하면 안 돼요. 잘 대접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해서라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나그네들 잘 대우해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결단코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호! 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의 목적지가 어느 정도로 훌륭한 곳인가를 미리 알면 좋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감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말씀을 맺고 찾을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우리가 여행해서 가는 목적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홍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란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다이아 반지 몇 카레 가지고 뭐 잠을 못 자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12진주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이 여행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곳을 향하여 우리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서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여행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